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교관 건물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 전면 주차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하도 후면 주차를 해가지고 이 풀에 영향을 배기가스 주지 말라고 편말이 있는데도 후면 주차를 해서 스티커를 지난해에는 붙이고 다녔거든요. 전면 주차 주세요. 근데 한 학생이 그걸 나중에 저를 보더니만 저는 이렇게 미안해서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그 스티커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 그린 캠퍼스거든요, 우리 학교가. 거기 될 때는 전면 주차를 하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고난주간 우리는 특별히 주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음모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 당시 사회 질서를 공고히 유지하던 종교 시스템을 상징하는 날과 장소였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며, 누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진리이며 선이라 생각되었던 그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낸 후였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회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단어 다시, 팔린을 28번이나 사용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향해 알면서도 감행하는 모멘텀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또 안식일을 범하는지 감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이와 그를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 이들은 절망과 체념 속에서 서 있는 나약한 한 인간을 사이에 두고 날카롭게 대치합니다.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 한 손이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바돌로메처럼 외치지도 않았고 다른 병자들처럼 병을 고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질문을 반복하고 자신을 저주하며 또 세상에 좌절하며 하루하루 숨만 쉬는 체념 상태였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체념이란 어쩌면 자신의 능력 너머에서 오는 기적을 기다리는 생존의 방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은 이 체념이 욕구를 원천 차단하여 욕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념한 사람은 더 이상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하다가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처지와 고통을 공감하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우리조차도 그런 티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은 회당 한가운데로 불려 나온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복은 다만 불완전한 신체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법이 상징하는 종교적, 민족적, 권위적 체제를 범하지 말라는 바리새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복을 위해 금지된 것을 마침내 감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은
그동안 그가 체념하고 살았던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생일대 생사의 조건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죽이며 살아가던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감시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사의 조건이 언젠가 로마로부터 되찾을 민족적 정체성을 율법 체제를 통해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이었고 신의 뜻을 해석하는 일에 실력자였으며 공인된 신학자들이었고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체제 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적 체제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적어도 그들에게는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주님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원어에 따르면 답을 거부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셨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악함, 포로세이, 이 단어는 단지 고집이 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감각, 둔감함, 무공감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지식은 충만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체념으로 기댈 것을 찾는 이의 마음을 도대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강도 만난 이를 지나쳐버리는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하나씩 둘러보시며 분노하셨고 한탄하셨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지키려 하는 이들에게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되고 맙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배경으로 생명을 빼앗는 우리 시대의 야만적 전쟁에서 보고 있듯이 그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는 대부분 무고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7세에서 12세가량의 175명의 무덤 장례식장 모습입니다. 전쟁으로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생명보다 증시 지수가, 나의 계좌가, 기름값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폭력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랑과 정의의 소리조차 그만 체념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고통당하는 희생자들의 좌절과 체념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묵시이요 애가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체념은 직무유기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주님 앞에서 완악했던 그들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체념에 빠진 이들은 한 손을 쓰지 못하는 그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던 완악한 그들 혹은 우리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빈곤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체념한 채 오늘의 체제와 사상과 이념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오히려 더 뜨거운 종교적 몸짓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완악함은 단지 옛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의 마음이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오늘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을 시키기보다 스스로 순응하게 만드는 체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정의와 폭력에 분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불의한 체제에 기꺼이 순응하며 순종하며 타인의 고통보다 내 삶의 안정과 만족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거대한 제도나 체제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철학자 김상봉 선생은 영성이 사라질 때 진보는 오만해지고 보수는 잔인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기 부정과 희생의 영성을 공급해 온 중요한 통로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도 교회도 그 영성과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야 할 교회가 자기 생존과 자기 확장에 몰두할 때, 심지어 이념의 노예가 될 때 세상은 더욱 차가워지고 교회는 더욱 완악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이웃의 기댈 곳이 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앞에서 한국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기은실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의 책임을 맡아 분석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신뢰도 19%. 24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하락 추세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처럼 보인다는 분석을 비참한 마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바지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는 정신적인 위로, 취약계층 돌봄 복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바지해야 할 영역을 묻는 문항에는 사회윤리적 가치 형성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19%의 불신이란 어쩌면 힘겹고 외로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댈 곳, 즉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가치의 수호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희망의 끈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율법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살리려는 주님을 죽이고자 결국 친로마 정치 세력 헤롯 당과 결탁하고 맙니다. 안식일 체제를 흔드는 불온한 자는 헤롯 당에게조차도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정치적 위협 요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학과 이념과 노선을 가졌지만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은 힘을 합칩니다.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정권의 결탁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의 배후에 민족주의와 결탁한 종교 세력은 음모를 꾸미며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권을 챙기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지 이단과 사이비만의 일이 아닙니다. 온갖 정치의 온갖 부패 사건에 개신교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놓인 이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힘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 주위를 기웃거리며 자신들의 생사를 그들에게 맡기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편을 갈라 싸우고 패를 나누어 서로를 혐오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1986년)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미션은 18세기 과라니 선교지 곧 1750년 마드리드 조약과 과라니 전쟁이라는 실제 역사적 배경 위에 서 있습니다. 제국은 국경을 다시 그었고 그 경계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원주민들의 삶과 생명이었습니다. 로버트 디니로가 연기한 로드리고 멘도사는 본래 노약상이었으나 참회를 거쳐 예수의 사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주임 신부인 가브리엘과 더불어 제국주의와 종교 권력의 정치적 결탁에 맞서 과라니족을 지키고자 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택합니다. 한 사람은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성체를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방법이 더 옳았느냐를 묻기 전에 이들이 모두 거대한 제국 권력과 종교적 타협 앞에서 약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빨강이냐 파랑이냐, 누구의 방법이 옳았느냐는 논쟁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당장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급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은 더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외면하면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과 더 평안히 더 오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불쌍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림으로써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 잔을 받는 것이 생사의 조건인 사람들입니다. 천연과 절망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체제를 지키는, 인간의 권력을 지키는, 알량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감시자가 될 것인가? 생사의 조건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결정적 질문입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체념에 놓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편이냐고 묻지 않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친구와 이웃에게 작은 기댈 곳이 되어주며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기댈 곳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